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전체 주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런 주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합해서 예수님 탄생부터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까지 전체적인 것들을 지금 정리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10월 달에 초막절 예루살렘에서 사역 설교를 하시고 12월 달 수전절 설교를 하시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 땅에 온 하나님이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 지역에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유대 이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제 12월 달 마지막 12월 달에 가셔서 거기에서 6월절 4월 초거든요. 6월절에 올라오시기까지 한 3개월 정도를 사역을 하시죠. 마지막 사역을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에서 하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면 참 좋겠는데 잘 안 그려질 것 같아서 한번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시면 좀 키워주실래요? 좀 더 크게 한번 커질라나? 아무튼 그 다른 거나 키웠구나. 저 위에 보면은 파란색 있죠? 예? 밑에 또 파란색 있잖아요. 위에 파란색이 갈릴리 호수예요. 밑에 파란색은 사해 바다예요.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쭉 그 흐르는 강이 무슨 강? 요단강. 그 사해 바로 위에 베레아라고 옆으로 글씨 써 있죠? 그게 요단 동편이에요. 예루살렘 쪽에서 보면은 요단강 동편 그 지역 이름이 뭐다? 베레아 지역이 있고 그 베레아 지역 사해 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면은 몇 가지 여부는 여리고도 있고 그죠? 감람산, 베다니, 또 예루살렘 그런 지도들이 흐리덕에 나올 거예요. 이 지도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머릿속에 놓으시고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사해 바로 이쪽에 베레야라고 써 있는 그 거기하고 사해하고 그 바로 근접한 접경 지역의 요단 동편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마지막 예수님 3개월 동안 사역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를 믿게 됐고 그때에 저쪽에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도 있고 베다니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천국 비유를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사역을 이제
베다니에서 한 3개월 정도 사역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월절이 돼서 어디로 향해서 가느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다니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출발했어요. 가로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 여리고에 가셔서 오늘 사역하시고, 그리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있어요. 이게 뭐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 그게 거기에서 있었던 그 길이 험한 길이에요. 그 길이 한 거리는 한 30km 정도 되는 길인데, 험한 길인데, 거기를 예루살렘 가려면 그 길로밖에 갈 길이 없어요. 그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예루살렘 가기 전에 바로 베단이라고 하는 곳, 그게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한 3-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마을에 가셔서 거기에서 또 사건이 있고, 그리고 종려주일 6월절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야기까지가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예요. 자, 이제 지도는 그만 보시고 저를 보시고, 예수님 지금 그럼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베레아, 요단 동편 베레아. 출발하시기 전에, 자, 성경 주보에 다 기록을 해놨지만 그래도 참고로 마태복음 20장 가서 보면은, 마태복음 20장, 자, 예수님께서 출발하실 때의 모습이에요. 20장 17절이에요. 예수 20장 17절, 마태복음 20장 17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지금 어디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요단 동편 베레아에서 올라가려고 하실 때예요. 성경을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느냐? 글자로 읽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파악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게 5차원 성경 읽기예요.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우리는 머릿속으로 베다니에서 지금 올라가시려고 하구나. 12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가 아니라 베레아에서. 누가 또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아무튼 잘못 얘기하더라도 우리 교인들이 딱 즉각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찬양대가 좀 조용했어요. 가끔 내가 틀리더라도 좀 얘기를 잘 하시라고. 12 제자를 데리고 길에서 지금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게 될 것이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구약시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선지자들 말씀해 주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보게 돼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게 이루어지는 게 성경에 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님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재림하시는 것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게 역사예요. 그게. 그래서 역사를 뭐라고 얘기해요? His story. His story예요. 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 지금 분위기는 좀 무거운 분위기요? 즐겁고 가벼운 분위기예요? 무거운 분위기죠. 우리가 좀 분위기를 알면서 성경도 읽고 또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20절부터 보면은 그 다음 사건이 이어서 나와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가서 절을 해요. 뭔가 쭈빗쭈빗하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왜 왔냐, 뭐 얘기할 게 뭐냐, 잘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여러분 이거 사람들 다 좋아하잖아요.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하나는 우의정 삼아주시고 하나는 좌의정 삼아주십시오. 여기 세베대의 아들들의 이름은 여기는 안 나와 있어. 근데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걸 읽으면서도 세베대의 아들 그러면 머릿속으로는 야고보와 요한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게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와 있느냐? 마가복음 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보면은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엉뚱한 거 갖다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서로 통합하고 연결할 줄 아는 게 성경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자,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은 세베다의 아들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에는 세베대의 아들의 이름이 안 나와 있어. 근데 마가복음에는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라고?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나와 있어. 그런데 마가복음에 읽어보면은 이 아들들이 직접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으로 나와요. 선생님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원하옵나이다.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자,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틀려요? 같아요? 문자적으로는 틀리죠, 그죠? 마태복음은 어머니가 얘기한 걸로 나오고 마가복음은 아들들이 얘기한 걸로 나오고 문자적으로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틀린데 우리 교단은 이름을 잘 지었어. 무슨 교단이요? 장로교 통합이요. 통합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분리하는 쪽으로 나가는 그 사고를 버려야 돼요. 올바른 것을 찾아가되 통합하는 쪽으로 섞자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걸로 나가야 돼요. 자, 이거 통합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하고 아들들하고 이 예수님께 부탁하자는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모르지? 자, 그런데 객관적으로 엄마가 지금 그 얘기를 여러분들 아들이나 엄마가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들 한 자리 달라고 부탁할 때요? 아니요? 분위기적으로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한 자리 주십시오 부탁할 때가 아니잖아. 분위기가 그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랬으면 자 보세요. 엄마가 한 자리 우리 아들들 한 자리씩 주시오. 그러면은 서로 아들하고 엄마하고 의논하지 않았더라면 이때 아들들이 어떻게 하는 게 맞아? 가만히 있는 게 맞아? 아니면은 엄마 좀 분위기 좀 알고 얘기하세요. 지금이 그런 거 얘기할 때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합해 보면 예수님에게 한 자리씩 부탁할 것을 엄마하고 아들들하고 서로 미리 의논했다 안 했다? 미리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은 엄마가 얘기한 걸로 그렇게 기록하고 마가복음은 아들들이 얘기한 걸로 기록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게 통합할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아무튼 이러한 구체적인 이러한 메시지나 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제가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체 흐름을 얘기하는 거니까 흐름, 이런 사건들에 대한 흐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너희들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잔 마시는 건 허락한다. 잔 마신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순교. 그 다음에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순교당하지는 않았지만 늦게까지 온갖 고난을 다 당하면서 그의 삶을 살았어요. 둘 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잔이 그거거든요. 그건 내가 너희들 내 잔에 참여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 자리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아버지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다. 누가 앉게 될지는 그건 모르겠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그때에 그런 얘기할 때 다른 제자들은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뭐 서로 막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출발을 했어요. 요단 동편에서 출발해가지고 요단강 건너가면 그 마을이 이게 무슨 마을이냐? 무슨 마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들어가셨어요. 근데 여리고 들어가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래요? 여리고에 들어가니까 마가복음 10장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아까 봤잖아요. 10장 세베대의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시고 10장 46절에 보면은 10장 46절 여리고에 이르렀는데 누가 이게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로 나가실 때에 디메오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이게 소란소란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님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이 소경이라 보지는 못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지야,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그를 존중히 여기겠어요? 무시하겠어요? 무시하니까 꾸짖어서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바디메오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때 바디메오였다면 이게 성경 여행이에요. 성경 속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어떤 때는 그 사건을 보기도 하고 내 사건으로 내가 그걸 적용시켜서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바디메오 너 조용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끽 하고 들어가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나는 혹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 그것 가지고서나 내 믿음은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이런 모습을 가졌는지.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더 크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이를 데려와라. 오라고 해라. 그를 부르라. 그래서 겉옷을 벗어내버리고 맹인은요 보세요. 예수님 만나는데 이 겉옷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뭘 얻으려면 앞에다 깔아놓기도 하고 밤 되면 덮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 벗어 던지고 예수님에게 달려갔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면 여러분 대답 뭐라고 하겠어요? 대답도 못하고 글쎄 생각 좀 해보고요 이러면 안 돼.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에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의 모습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길에서 보면서 예수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면 좋아요. 이 바디메오가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돼가지고 예수를 따를 때 어떻게 따랐을까? 그냥 조용히 따랐을 게요. 그냥 잘 걸어가면서 따랐을까요? 뒤에서 막 춤추듯이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따라갔을 것 같아요? 어떻게 따라갔을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재미없어요 지금? 반응이 없으셔? 어떻게 따라갔을 것 같아? 막 신나 따라갈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구원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따라가고 있어요? 죄인처럼 그냥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따라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 바디메오 사건을 읽었다. 바디메오가 아주 막 신나서 예수님 따라간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아멘. 이 성경을 설교를 듣는 게 그런 거 듣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고. 자, 그러던 중에 또 여기 지금 나사로 지금 계속 여리고에서 지금 있는 사건이에요. 여리고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여리고 가보고 싶어요? 안 가보고 싶어요? 가봐야지. 가십시다. 그런데 여리고에서 또 이렇게 지나가는데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라고도 얘기했는데 뽕나무는 아니에요. 돌무화과 나무예요. 돌무화과 나무는 누가 이렇게 기른다기보다는 길가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생적으로
큰 나무를 돌보아가 나무라고 그러거든요. 이 나무에 누가 올라가 있느냐? 삭개오가 올라가 있어요.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또 올라가 있어요.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그리고 부자야. 로마 식민지, 당시 로마 식민지거든요. 로마의 앞잡이로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다도 갖다 주고 자기도 배를 불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삭개오 세리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 나쁘게 생각해? 대표적인 죄인이요. 세리와 창기. 그러니까 삭개오는 또 키도 찌고 저 뒤에서 보고 싶어도 비지도 않아. 막 사람들한테 가려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좋아하지 않으니까 가지는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당시에 돌무화과 나무가 지금도 여리에 가면 있어요. 그거 가면 있어. 그때 건지 그 새끼인지는 몰라. 딴 거 심었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아무튼 있어. 가면은 그냥 있다고 생각해요. 있어. 그 위에 올라가 있어. 예수님 그걸 아셔요? 몰라요? 아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려왔어.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 이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딱 만났어. 삭개오가 뭐라고 반응하는 줄 알아요?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으로 해서 쓰겠습니다. 야, 멋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반응 어떻게 해요? 뭔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예수님 만났다면 뭔가 반응이 나타나야 될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결단하고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삭개오 보세요. 내 재산 절반을 잘라서 주겠습니다.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저같이 잘라서 줄 것이 없는 사람이야. 별거 아니야. 저는 돈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 저는 돈을 모아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줄 아시고 그러나 어찌됐든 돈을 잘라가지고 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 결단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혹시 속여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원래 율법에는 2배를 갚으면 돼요. 2배. 그런데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이에요. 나는 예수 만나고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사는가?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 이 여리고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한 30km 정도 가요. 근데 어디를 먼저 들렸느냐? 베다니. 베다니는 누가 있어요? 누가 사는 동네예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지가 3달, 아무리 길어도 3달은 안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어요. 이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에. 그때에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는 사건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향유 붓는 사건. 자, 이 사건 여러분 이건 다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데 향유 붓는 사건이 나와요. 주보에 다 기록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돼요. 그런데 그 향유를 부을 때에 가룟 유다는 저 향유값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 1년 연봉이에요. 쉽게 계산해서. 보통 일꾼들 1년 연봉이라고. 꽤나 비싼 돈이죠. 그걸 왜 낭비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난한 자들.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저걸 저렇게 낭비하느냐? 근데 해석을 해요.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재정 담당이거든. 어떻게라도 돈을 좀 빼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 가운데 언제나 있거니와 마리아가 지금 한 것은 내 장래를 예비한 것, 준비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돈의 가치에 대한 개념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돈의 가치 개념이 달라야 돼요.
돈 주고 물건을 사요. 보통 우리 그렇게 살아가요. 돈 주고 물건을 사는 건 돈과 그 물건의 가치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돈의 가치에 대한 것.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가치의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인 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 여러분, 돈 그거 예수님에게 향유 붓는 게 그게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좋아. 가룟 노자가 얘기한 것처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일반적인 가치로는 나눠줘야지. 근데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건 뭔 얘기냐? 일반적인 돈의 가치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 개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을 쓰고 이런 것들은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가치 개념에 있어서도 가능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좀 손해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돼요. 일반적인 가치, 돈 교환, 물건 교환할 때도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물건 살 때 제발 우리 대천중학교 교인들은 물건 깎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깍쟁이 같이 시장 가가지고 막 돈 막 조금이라도 깎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알면은 예수 믿고 싶었어? 안 믿고 싶었어? 믿고 싶은 마음 별로 없지. 저거 세상 사람이랑 똑같구나. 그보다 세상 사람보다도 더 깎으려고 오면은 나는 예수 믿고 싶어도 너 때문에 안 믿는다. 그런 거 그렇게 되잖아. 좀 그렇게 살자고요. 우리 손해 보려 예수 믿고 참 따랐다. 예수 믿고 손해 봅시다. 그 손해요. 하나님 절대 채워주지. 안 채워주시면 다른 가치로 더 부요함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한다니까요. 사과 가게 사러 가가지고 가끔씩 하나는 골랐는데 좋은 놈으로만 고르려고 하지 말고 가끔 좀 썩은 것도 하나 골라오라고. 썩은 거. 그럼 주인이 한두 번 갈 때마다 이렇게 주인이 주는 걸 이렇게 자기 좋은 걸 내놓고 좀 나쁜 걸 주워 담으면 주인이 이상할 것 같아? 안 이상할 것 같아? 저 좀 부족한가? 그럴 거 아니야. 물어볼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왜 자꾸 썩은 거 나쁜 거 가져가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한마디 하라고. 이거 내가 안 가져가면은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한마디 하면은 그 주인이 감동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놈 그럴까? 좀 예수 믿고 그렇게 살자고요. 아멘? 전혀 얼굴에는 뭐 은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자고. 우리 예수 믿고 대천중학교에는 바보같이 그렇게 살자고요. 좀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 모습이 나타나지. 깍쟁이같이 그냥 막 잘나고 똑똑하고 뺀돌뺀돌해가지고 목사님 맞박처럼 막 뺀돌뺀돌해가지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향유 붓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건 6월절 종려주일, 주일날이에요. 오늘로 얘기하면 주일이라 그걸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나귀를 타고 올라갔어요. 근데 이 나귀 타고 올라가시는 것도 나귀도 새끼예요. 스바냐 9장 9절에 보면은 이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이분은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다. 그 기록이 스바냐 그 학계 스가랴 스바냐예요? 스가랴요? 스바냐? 둘이가 틀려 왜? 스가랴가 맞대요. 머릿속으로 지금 스가랴, 학계 스가랴 맞아요. 학계. 성전 건축할 때 얘기거든. 그 스가랴가 9장 9절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나귀 타고 올라가신다.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 타고 올라가신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이루는 거라고. 성경을 이루는 거라고. 성경을. 그래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막 호산나 불러. 호산나라는 그 표현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막 우리를 구원하라고 막 나뭇가지를 꺾었다고 그랬는데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 이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래서 종려주일이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그래. 그리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그날 날이 저물어서 그날은 다시 베다니로 돌아왔다.
머릿속으로 좀 그려져요? 요단 동편에서 우리 황영숙 권사님 한번 얘기해 볼래요? 요단 동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이렇게 그거 8월 넷째 주에 그거 말하기 대회 할 거예요.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쭉 예수님 말하기 대회 할 거예요. 미리미리 지금 생각하시고 계시다가 제가 또 한 주간 동안 집중 강의할 테니까 그때 참석하시고 그래서 좀 말하기 대회도 하고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탄생부터 쭉 예수님 사역에 대한 것이 머릿속으로 쭉 정리돼 가지고 그냥 성경 안 들고 가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쭉 정리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좀 우리 대천 중학교 교인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모르더라도 그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자, 반복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12시가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성경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건들을 함께 현장에서 따라가면서 말씀의 은혜와 또 결단과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